아멘. 성경이 규정한 집사의 자격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도행전 6장과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합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은혜로 세워졌으니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야지요. 변화. 특별히 이번에 추천되고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가 되신 분들 달라지셔야죠. 교회 안에 이상한 선배들을 바라보고 나쁜 모범을 따라가지 말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 가이오와 같은, 디오드레베 말고 가이오와 같은 좋은 모범이 있는데 우리 안에 악한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악한 모범을 더 잘 따라갑니다.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이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규정한 집사의 자격은 첫 번째로 정중해야 된다. 공부한 내용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삶의 수준, 우리 집안의 수준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직분자로 세워진 뒤부터는 여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른들 보고 인사를 잘 안 해요. 아니, 틀림없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장로라는 이유로, 권사라는 이유로 인사를 먼저 안 한 사람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중하다, 이 부분에 다 걸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의 중심 교회로 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말 바꾸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두 마음 품고 말로는 참 다르게 말하는데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 이거 요즘에 우리 다 보이잖아요. 참 속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관된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 의지로는 그게 안 되지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도 일구이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만 분쟁을 잠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 좋은 방법이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다. 9절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합니까? 어떻게 양육사가 일일이 총무의 회계장부를 감시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록된 내용만 볼 뿐이지 거짓말로 기록하면 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죠.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씻는 작업을 하고, 오늘 또 여러분 직분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찔림이 없으십니까?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메모해 두었다가 오늘 새벽에라도 그 제목을, 기도 제목을 삼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얘기를 남 얘기로 돌려버리니까 설교를 20년을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 설교 본문 모르는 내용입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한다.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 그랬더니 신비로운 깨달음, 특별한 교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 그랬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구원파가 그렇게 미혹할 때 쓰는 말,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을 아는가? 그들이 미혹할 때 하는 말,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비밀만 똑바로 깨달아도요, 교회에서 함부로 성질 안 냅니다. 그리고 내 자리 없다고, 내 자리 안 맞춰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시험하여 보고 세운다. 10절,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요, 여덟 번째, 정숙한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기 여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로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여집사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요,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성 직분자로 보아도 문제는 없어요. 정중하다는 말이 나왔고 정숙하다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집사의 아내로 보고 싶으니까 아내들도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집사들의 아내, 직분자의 아내, 담임 목사의 아내, 부목사의 아내, 정중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정중하다는 말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함과 절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의 아내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경우 여자분들이 입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다 출근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섬세하게 남자들이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좋은 집사는 절대로 혼자 안 되더라고요. 좋은 장로는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헌신하게 되었던 것들 아내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분들, 특별히 직분자의 아내들의 입술이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축복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남자들은 입 안에 곰팡이 피어도 말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부인은 남편을 팍 때리면서 말 좀 하시오, 말 좀. 아주 재미 하나도 없네. 근데 조선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나는 우리 여성분들이 그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바꾸어 준다. 그래서 입이 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입이 싼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홍보 요원이 되더라고요. 입이 싼 사람이 누가 밥 사준 것을 얘기하지, 입이 무거운 사람은 소고기를 얻어먹고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돼지 껍데기 한번 안 샀으면서 소고기 얻어먹고도 딱 오늘 청사교회 가고 소고기를 샀단께 막 이렇게 막 입이 싼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뒤집어지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장로님 아내가 남편 보고 목사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남자들은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이불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차림도 여자 직분자들은 단정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옷이 너무 초라해도 안 됩니다. 옷이 너무 화려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 부인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화려해도 문제고 너무 초라해도 문제고. 그래서 정중하자. 이 정중하다는 말을 번역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 혼자 목회합니까? 제 아내가 그 자리를 잘 지켜주지 못하면 목회가 무너집니다. 똑같습니다. 직분자의 아내들이요, 남편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변화되십시오.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아내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막 그르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아내가 다 개입해도 영적인 일만큼은 아내들이 오히려 남자를 신뢰할 수 있게 우리 직분자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11절,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에 관한, 여직분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남자 집사에 관해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충성해야 된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디 한 곳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중국적의 소유자입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우리 교회 여성 직분자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교회 일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집은요, 밥을 안 해준다 그래. 밥을. 그러니까 나는 밥을 여자만 하라는 게 아니야. 밥솥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논해서 남자가 누르든 여자가 누르든 눌러서 때가 되면 밥을,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하루에 2끼만 먹다 그랬으면 2끼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먹기로 하든 아니면 뭐 삼각김밥을 먹든 컵라면 끓여 먹든, 이걸 부모가, 특별히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잠잔다네. 남편이 출근하는데 혼자 알아서 뭐 쭉쭉 빨아먹고 혼자 짜증 먹고 간다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 부인을 보고 안소집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도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진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과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본 개념은 우리 선생님들이 오죽하면 학교에서 아침밥을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겠냔 말이죠. 아니,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남편이랑 의논을 해서 밥을 챙겨주는, 남편이 돈을 덜 벌면 출근을 늦게 하면 그렇게 하도록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정말 열심인데 가정이 엉망인 사람, 식구의 식탁을 챙기는 일, 저는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지금까지 직분자들이 부모님 섬기로, 남편 섬기로, 아내 섬기로,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했을 때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다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여직분자들이 신경 씁니까? 남편에게도 잘 보여야죠. 예배만 잘 드리는 여자가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리는 직분자가 아니라 남편, 자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권사님인데 자기 집 식구들만, 자기 집 애들만 챙기고 교회 김장을 하든지 뭐 애찬을 섬기든지 기도회 하든지 청소 한 번을 안 하고 지 집만 광내고 교회에 뭐 먼지 있으면 다 손으로 닦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직분자가 되면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많지요.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많잖아요. 이때 부인이 집안 살림하는 것을, 모이는 것을 반대했으면요, 남편이 손님 못 데려옵니다. 협력이 이루어진다, 협력이. 그래서 저는 최소한 가정교회 양육사급 이상은 가정교회 식구들을 매개 살린다는 의식을 가지자, 이런 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장남 집이 만만하듯이, 큰형님 집이 만만하듯이, 양육사 집이, 목양장 집이 나는 만만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와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집에서 모여버릇하면 비상구가 청소가 돼. 그래서 늘 소방 점검을 하잖아요. 비상구 점검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소주 박스, 맥주 박스가 막 쌓여 있어서 창고처럼 돼 있어가지고 불 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늘 집에서 모여버릇하고 늘 베풀고 손님을 초청하고 섬기는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 집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에 관해서 진짜 대만족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프로페셔널 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혹시 그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가정만 챙기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12절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 나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정의 아픔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자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다 품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집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하듯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는데 이혼의 경우도 재혼의 경우도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때로는 실수했다면 회개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재혼했다면 호적상 도덕상 정리가 이루어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고도 또 만나고 심지어 이혼했는데도 다시 부부관계를 맺고 뭡니까 이게? 요즘에는 결혼할 때 호적이 안 올린답니다. 그냥 친구처럼 살자. 이런 사람이 권사님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장로님 할 수 있나요? 동네 어디 그냥 어디 산악회 가가지고 친구처럼 아줌마처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교회 데리고 왔어. 누구랍니까? 같이 살긴 하는데 동거인이야.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저는 직분자의 부부관계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부부는 어떤 부부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해 놓은 기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꼭 이거 순종하시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호칭 여보 당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보 당신인데 아직도 야, 오빠. 정말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추천된 가정 중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제 아내 보고 야, 어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요즘에는 교장실에서 일하시는 행정 직원도 어이 김양 커피 한 잔, 이거 바로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야, 오빠, 자기야 안 됩니다. 오빠라고 부르니까 당신을 부인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안 본다니까. 연상 연하는 중요치 않아요. 부부가 되면 부인이 남편이 뭐 10살, 9살 이 딱 부부가 된 순간부터 동등한 인격입니다. 근데 당신이 오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당신을 동생으로 대하는 겁니다. 누나라고 부르니까 동생으로 대하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 나이를 초월해서 동등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한 분도 얘기 들어봤더니 그냥 야야 하는 친구였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남편이고 아내라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여보 당신. 우리 교회는 자기 남편을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또 남편이 자기 부인을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불러줄 이름입니다. 교인들이 부를 이름입니다. 내 남편, 제 아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김 권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뭘 그때는 자기 부인을 뭐 권사라고 막 님자 붙이세요. 그러면 계속 우리 한지연 권사님이 목사님 밥 줄 합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우리는 절대로 뭔가 그 직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우리 김장로가요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장로님이요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너무 집에서는 밥도 안 차려주면서 나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보 당신입니다. 이번에 혹시 후보로 추천됐는데도요 여보 당신 안 부르는 사람 있으면 다 가입해 치세요. 우리는 공동의회 가운데 얼마든 성도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앙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청사교회에서 배운 신앙으로 통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순복음파, 어떤 분은 통합 측, 어떤 분은 합동 측 이렇게 해서 만난 경우가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신앙 패턴이 달라.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란께, 나는 저녁 기도한단께,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란께, 나는 묵상 기도가 좋단께. 우리 교회도 묵상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묵상 기도 하려면 새벽 기도 때 일찍 오시면 묵상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리 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청사교회에서 배운 신앙으로 통일을 해라. 신앙의 통합을 이루어라. 총각 때 처녀 때 그 얘기 내려놓고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집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듯이 지난날의 신앙 배경을 내려놓고 청사교회에서 배운 신앙으로 통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부 연합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자꾸 목사님은 왜 내 남편 만드세요? 어떤 분은 왜 내 부인 편 만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지난 과거까지 소급 적용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온 순간부터 저는 그 신앙 행위를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남편이 했다면 그 남편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부인이 했다면 그 부인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아니 변화가 있지. 지난 과거를 뜰먹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그거 나 만나기도 전인데 지난날에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 줄 압니까? 지난 내 부인이 어떤 부인인 줄 압니까? 나 관심 없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시작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런 중요한 설교할 때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런 설교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부관계 지금 다 깨져 있어요. 직분자들이 부부관계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언제부터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저 만난 뒤부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내 부인, 내 남편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도 전부 다 자기 남편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못 부릅니다. 그게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둘이 손잡고 못 걸어갑니다. 손잡고. 왜?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도 다녀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부부 사진을 제 카톡방에 올려놨더니 그분 통화하면서 막 목사님 부러워.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내랑 찍은 사진을 대놓고 올릴 수 있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혼나. 뭐 목사님이 그렇게 부부관계를 거기다 뭐 올려놨냐. 그래서 못 올린대. 목사님 사진만 올려놨대. 세 번째, 각방 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각방 쓰지 않는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부간의 성생활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분자가 남의 여자한테 표현을 격합니다. 껄떡대면 되겠습니까? 자꾸
남의 여자 속살을 보고 싶어하고 자꾸 살 만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자꾸 어떤 여자가 자꾸 일명 세상 말로 끼부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부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생활이 부부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부부 합의상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각방 쓰면 안 됩니다. 각방을 쓰는 순간 남입니다. 각방을 쓰는 순간 애들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각방을 쓰지 않으면 부부싸움 했다가도 금방 화해할 수 있지만 따로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합니다. 네 번째,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여 행해야 된다. 경제활동, 가정살림, 자녀 육아, 경계를 정해서.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빨래는 내가 하고 빨래를 말리는 것은 남편이 하고 서로 이 경계들을 정해서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늦게 오니 네가 빨리 가니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 아내와 사랑하지 못한 채 목회를 하면 담임 목사의 자리를 통해서 다른 여신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한 아내를 두고 산 놈은 한심한 놈이고 아내가 셋이면 세심한 놈이고 아내가 10명이면 열심히 사는 놈이다. 그들 말대로라면 직분자는 한심한 놈이 돼야 됩니다. 한심한 놈. 부부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번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12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일진이. 본문의 말씀을 부모의 역할을 잘 해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가능한데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을 하면 직분자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가 다 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아내는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한쪽이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역하는 쪽으로 저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살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자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직분자는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대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결혼 전 광주 지역에 살면 다 우리 교회에 꼭 나와서 같은 신앙으로 천대 영광의 역사를 써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샬롬 스쿨 자녀 문제 위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최소한 샬롬 스쿨에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위임이 안 되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샬롬 스쿨 입학시켜야 될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그 엄마가 핑계대고 미루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얘기하다가 샬롬 스쿨 얘기만 나오면 핸드폰 들고 나간 거 경험했어요? 경험 못했어요? 아니, 제 말이 빨랐습니까? 다른 대화는 다 하다가 자녀 문제만 나오면 핸드폰 들고 나가는 엄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꼭 걸려서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얼마든지 여러 교육기관을 보낼 수 있지만 직분자는 샬롬 스쿨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자녀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직분자 자녀는 담임 목사가 추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추리 없이 결혼식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직분자 자녀는 제가 천대 영광을 세우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분자 자녀를 제가 추리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랑 최소한 의논이 돼야 돼. 근데 알아서 다 해가지고 나한테 날짜만 받아주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양쪽을 잘 몰라. 모른 쪽에서 축복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자녀 문제에 관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야지.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같이 키운다는 개념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자식과도 연결이 되고 참된 영광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직분자들이여, 이런 일에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 집사를 잘한 자들은 이렇게 직분, 교육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다 일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 아름다운 지위가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큰 담력은 뭡니까? 큰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장담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통하여서 거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대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직분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세계 선교를 맡은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기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복회의가 세계 선교를 맡았는데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박주희가 택배 물건이 엄청 쌓여 있고 옆에 명단이 안에서 봤더니 아니 갑자기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러스크를 소문 들었는지 몽땅 주문했다고, 이렇게 쌓였다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과 우리 기업이 같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승기류로 바뀌었다니까요. 상승기류로 바뀌었을 때 준비만 되면, 아니 조종사가 지금 고도 올라갑니다 할 때 거기에 맞게 승무원들이 움직이듯이 세계 선교를 맡은 기업, 선교 사역장, 하나님이 세계 선교 책임지는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샬롬 스쿨 사역장, 샬롬 스쿨 책임질 만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직분 맡으니까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담임 목사 하면서 믿음이 커졌다니까요. 믿음이 커지더라니까. 담임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니까 십자가를 내팽개 쳐버리면 별것이 없지만 십자가를 딱 붙들고 갔더니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재정 십자가, 눈물에 십자가 치고 갔더니 어느 순간 성장을 하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직분 맡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맡아서 망해버린 가문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여러이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 맡으면 축하드리는 거예요. 왜 축하를 받는 거예요? 한계가 높아진 겁니까? 아니라니까. 믿음이 커질 그런 시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양육사가 되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더라고요. 총무 때는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 양육사가 되니까, 또 집사님 때는 그랬는데 권사님이 되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되니까 또 안 빠지더라. 믿음이 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나도 멋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원리대로 잘 살아서 변화되어서 많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가문의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